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교회나 성직자의 잘못들을 밝히는 기사들이 올라올 때면 또 오늘은 어떤 댓글들이 달리게 될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아프리카 선교활동 신학생 현지서 살신 성인이라는 제목으로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 그 메인 화면에 떴습니다. 참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포털 사이트에 아무개 목사, 어떤 교회, XX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보통 메인 화면에 뜨는데 한 청년의 선교 활동을 하다 죽음을 맞이한 그 기사가 그 메인 화면에 떴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과연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한번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23세 되는 대전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김수석이라는 청년이 군대를 전역한 지 한 달 만인 올해 5월 달에 아프리카 감비아로 단기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12월 달에 돌아올 예정으로 7개월가량 선교 사역을 위해 군대에서 모은 월급과 입대 전에 모은 아르바이트 비용을 가지고 아프리카 땅을 밟은 것이죠. 그만큼 성실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역을 감당하던 중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가게 되었는데 데려간 아이였는지 아니면 혹시 그곳에서 발견한 아이였는지 이 2명의 여자아이가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김수석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청년이 뛰어들었는데 이 2 여자아이 중에 한 명은 살리고 이 김수석이란 청년은 나머지 1명의 여자아이와 함께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목요일 23일에 고향으로 돌아왔고 사랑하는 가족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청년은 계획했던 7개월이란 시간 동안의 사역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의 실천은 분명 아프리카 감비아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청년의 희생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모를 텐데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군부대를 돌면서 위문 공연도 하고 부대 자랑도 하는 프로였는데 그 프로그램의 꽃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그리운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블라인드 뒤에 숨어 계시고 자신의 어머님을 확신하는 장병들이 이 무대에 올라와서 우리 어머님이 확실합니다 막 이렇게 외치면서 왜 우리 어머님을 주장하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참 그 코너를 보고 있자면 제가 한참 어릴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참 많이 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2년이 넘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얼마나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으면 많은 그 청년들이 장병들이 저 자리에 뛰쳐나갈까. 그리고 그 블라인드 뒤에 계시던 어머니가 무대 위로 등장하는 순간 어머니를 껴안고 우는 주인공인 그 장병의 모습과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장병의 모습과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었음을 아쉬워하는 장병들의 그 눈가에 있는 그 부러움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얼굴들을 보고 있자면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한 번쯤은 다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우정의 무대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세상에 비친 교회의 모습들이요, 마치 어머니를 가리고 있는 블라인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안식을 원하고 평안을 바라며 기댈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만한 힘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그걸 강구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일이 오늘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사명을 맡은 교회가 예수님을 블라인드 뒤에 숨겨두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선명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숙하기보다는 성장하기에만 급급하고 겸손하기보다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과연 저곳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교회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 김수석 형제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한다면 우리가 가리고 있는 그 블라인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만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미아 찾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아 찾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 인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린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충격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울고만 있고 혼자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인도자로서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찾아가고 문을 열어주고 품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일을 하고도 남을 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에 사로잡혀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아멘.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런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런 행동은 누가복음 5장 30절에 앞서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식탁 교제로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한 것은
그들의 사고 안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못마땅한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셨는지 5장 31절과 32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오늘 본문 말씀 이 15장 2절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냥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셔도 이상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을 때까지 99마리를 들에다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목자의 이러한 행동은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까지 보입니다.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어떤 행동이 더 순리적이며 합리적인가를 설명하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심경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심경이 어떠할까요? 저는 그 마음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목자의 심경, 자신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지금 눈앞에 99마리라는 큰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목자의 심경이 도대체 어떨까? 양을 키워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어른들의 말을 또 배우고 실감합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전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자꾸 피부로 와닿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혹시나 앞으로 내 아이에게 닥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의자에 끙끙 기어서 올라가 어느새 식탁 끝부분에 서 있는 샬롬이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 염려가 2배가 됩니다. 더군다나 딸이다 보니 샬롬이 때와는 또 다른 세상의 험악한 일들을 연관시키게 됩니다. 이제 고작 태어난 지 열흘 조금 지났을 뿐인데 말입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 하물며 자식을 3 이상 키우시고 벌써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출가한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실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동생이 태어나서 질투를 느끼고 있는 그 첫째의 행동들을 지켜보면서 안쓰러워하는 것이 부모의 심경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100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에게 수소문을 했는데도 모른다라고 한번 반응만 보이고 내 자식이 없어졌다는 불안감이 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때도 우리는 믿음만을 구하며 내 자식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집에서 기도만 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부모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자식이 눈앞에서 사라졌다면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전국 곳곳을 다니는 것이 정말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을 찾아주시는 분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벽보가 군데군데 붙여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얼마 전 8부작으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천지의 만행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천지가 젊은이들을 포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다니던 청년이나 직장을 다니던 청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천지에 빠지고 나면 가족도 없고 부모를 등지는 모습들이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아줌마 누구냐고 이렇게 말하는 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천지가 모이는 장소 앞에서 내 딸 내어놓으라고 매일 항의를 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내 딸을 찾을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를 모른 척해도 내가 낳은 내 아들, 딸을 다시 돌아오도록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목자의 마음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며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도 남을 만한 말씀을 알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하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에 바리새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5장 앞에 있는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제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 하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같은 행보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혹시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을 설명하시면서 14장 35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15장 1절을 보니 바로 세리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멸시하고 사람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더 듣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자 그들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처럼 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어두운 골짜기에서 벗어나 밝은 빛 가운데로 돌아오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 여기며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렸던 양인 세리와 서기관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 여기고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말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일에는 침묵하고 불필요한 일에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보여드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형체만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의 문도 닫히게 되고 선교 역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각성을 하고 교회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하며 반성하며 각성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교회는 그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여러분,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이 우리 이 교회 역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말씀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할 정도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겨우 양 한 마리 찾았을 뿐인데, 겨우 동전 하나 찾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돈으로 매길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기쁨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와 이 여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여러분? 좀 더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우리 초등부만 해볼까요? 언제까지요? 우리 중고등부만 해볼까요? 언제까지요? 네. 유치부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여러분, 찾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우리 모든 점촌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찾을 때까지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절을 보면 이 목자는 힘이 없는 그 양을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왔다고요?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초점이 바로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양을 메고 먼 길에서 오다 보면 분명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목자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까? 다시 100마리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게 될 그 양을 생각할 때, 내가 어깨에 메고 있는 그 무게 정도쯤이야 라는 것은 기쁨으로 바뀌어서 이 목자에게 새 힘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서 선교는 미아찾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말도 통하지도 않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것은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한국 안에 있어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어른들의 문화 차이를 느낍니다. 커다란 벽이 하나 있는 것 같죠. 또 직장 내에서도 여러분, 술 문화를 즐기고 레저, 스포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신앙인들과 충돌되는 부분이 느껴질 때 바로 그곳이 선교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선교 사역보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선교 사역이 더 힘이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을 하면서 지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잃어버렸던 자식을 만나게 될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본 사람만이 전도의 기쁨을 알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선교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정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더불어 세상 속에 방황하며 지쳐 살아가던 영혼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생각을 하니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잃어버린 자식을 부모에게 찾아주는 미아찾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그 블라인드를 치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자의 심경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기뻐하며 그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가 잃어버린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는 미아찾기라고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 위대한 일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며 혹시나 블라인드를 치고 주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